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를 구할 자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 호세아 13장. 요즘 내가 선교사로 파송된 케냐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나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남편은 케냐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남편하고 나는 계속해서 케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매달 2만 명 이곳 주민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데 그 옥수수 가루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한 포에 1,200원 가량으로 샀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 포에 약 1,700원? 2만 명을 먹여야 하는 옥수수 가루가 한 포에 거의 500원이 올랐으면 나는 재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것인가? 초등학생들 매일 아침 등굣길에 간단한 간식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탕값도 인상되었다고 한다. 설탕값만 인상되었겠는가? 개솔린도 다 올라가고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는지. 케냐의 물가는 이렇게 인상되는데 내가 매달 받는 헌금은 내려가고 있다. 지난달은 약 160만 원인가 마이너스였다. 코로나 전염병이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전에 남편이 그 다음은 식량난이야 라고 하더니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식량난의 어려움을 어제 남편과 이야기하게 되었다. 남편은 초지일관 이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나는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곧 케냐에 만들어질 선교대학에 대한 꿈을 말하면서 이제 곧 재정은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쉽게 하시는 말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요. 나는 그 말에 아멘,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근데 나의 대답? 네, 목사님이 지을 대학교가 아니니 그렇게 말을 쉽게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간 당황하신 것 같았다. 얼른 그렇네요, 맞군요. 내가 지을 대학이 아니니 그렇게 말이 나왔네요. 참 겸손한 목사님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나는 그때 그분이 나에게 힘든 일을 시작하셨네요. 다 짓기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잘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으면 내게 힘이 되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 자신이 해야 하는 어떤 힘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게 긍정적인 답을 주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답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요즘 말로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있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멘트를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사역에 대하여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없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없다라고 말하는 편이다. 그러한 대답이 재정의 어려움을 항상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에게 그다지 힘이 되는 대답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된다. 교회를 개척해서 매달 교회에 월세를 내는 것조차도 벅찬 사역자들이 있을 것 같다. 교회 개척한 분들만의 어려움이겠는가?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나는 내가 10에 10조 헌금을 실천한 이후 사실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내가 지난달 165만 원 가량의 적자라고 해도 5월인 이번 달 초에 다 해결되었다. 그리고 나는 재정을 사용할 때 믿음이 약해서인지 빚을 내거나 없는 것을 끌어당겨 무슨 사역을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빚을 내서 누구를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들도 성경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 자기도 없는데 빚을 내서 남을 도와주지? 성경에는 5리 가달라고 하면 10리를 가주라고 했고 너가 2개 있으면 1개 주라고 했는데 2개 있으면서 왜 3개 주려고 하고 왜 10리 가야 하는 길을 15리 가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질문들을 하는 것일까?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 마이너스 통장이 억이 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주님 음성이 누구누구 얼마 주라고 하면 100만 원도 주고 500만 원도 주고 그런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순종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좀 오고 갔다.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기본적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님이 주신 음성으로 빚을 내어서 남들을 도와준 이야기가 과연 성령님에게 순종한 음성이 맞는 것일까?
무조건 남을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5월 18일 두란노 서적에서 내 신간책이 나온다.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라는 재정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신 원칙적인 말씀들이 있다. 성령의 음성이라 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일들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순종했다는 말들, 나는 염려스럽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직까지 재정에 대하여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분량의 믿음 밖에 재정을 잘 계획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사람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케냐에서 장학생 4명을 한국으로 보낼 때 학생들만 보내면 이 학생들 장학금을 단박에라도 모아줄 것 같은 어떤 분이 전혀 이 학생들의 장학금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단 학생들을 보냈으니 오병이어 내 5,000원 계좌로 들어오는 헌금으로 이 학생들 학비를 대고 있는 중이다. 케냐 선교사 28년째인데 선교사역을 위하여 나를 만나자고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나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줄 알고 기대를 갖고 만났는데 결국은 난 그들의 비전에 이용이 되어 달라는 제이들의 그치고만 일들이 꽤 있었다. 그동안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더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배우기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깨닫기를 기도드린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Bu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You shall acknowledge no God but me, no Savior except me.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새해에 주님이 나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실천하게 만드시는 성경 구절이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레슨을 새해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치신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성의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뭐 걱정하세요? 그 말이 내가 듣기에는 만족스러운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해도 정답인 것은 사실이다. 남편하고 나하고 바꾸어지는 한유를 이야기해야 하고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사역비에 대한 이야기가 암만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간다 해도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다. 그래서 사실 나는 걱정이 없어야 함도 정답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묵상 구절을 감사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실로 그렇습니다. 내 건강에도 구원자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정, 내 관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게 넘치는 재정이 있는 것보다 내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넘치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는 기쁘고 오늘 또 저는 기도하고 오늘 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힐링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하루 온전한 단식 날입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산하게 되니 까짓 거 마지막 하루 못 견딜 리가 있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제가 녹음을 좀 일찍 합니다. 지금은 자정이 되기 조금 전입니다. 일찍 하는 이유는 내일, 그러니까는 그대들은 오늘이라고 들려지는 그날, 내일 제가 온전하게 하루 종일 단식을 해야 됩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물을 마시면서 그래도 목소리를 깨웠는데
아, 내일은 정말로 목소리 깨우기가 정말 힘이 들겠구나 생각을 해서 잠자기 전에 묵상을 미리 쓰고 그리고 녹음을 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11시 52분이니까 8분만 더 있으면 내일이 맞습니다. 사람은 항상 정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에 대답하셨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도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 내 이름은 임마누엘, 잊지 말 것은 내 이름은 임마누엘. 네, 오늘은 사랑하는 모두 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대연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연기도 하네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로시오로 또롤라라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 것을 너희는 기억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할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순종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너가 올려준 모든 수고들, 희생들, 또한 남들을 섬겼던, 이웃을 섬겼던 그 모든 수고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것 없고 갚아주시리라, 보상하시리라, 상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라, 보고 계심이라. 그래서 갚아주실 수 있음이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줄 수 있음이라.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질지니라. 주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크게 도와주시리라. 밀어주시리라. 너로 하여금 버티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이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앙망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를 또 도와주신다는 것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보상하여 주시고 상 주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특권이요. 우리들의 가장 큰 보배로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아자. 믿음 가지고 절대로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주께 보여드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